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우리 10절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파이어족을 아십니까? 화면을 잠깐만 보시면은 파이어 불이죠. 하지만 그 내용상에는 불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해서 경제적인 자립과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이어족이다. 뭐 말 그대로 정말 젊은 시절 정말 불태워서 빨리 자유로운 삶을 누리겠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는 것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노동을 너무나 거기에 열중해서 워커홀릭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놀고 있는 인생을 허비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 파이어족 안에는 자유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을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폭넓은 인간관계가 있다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노동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아담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습니까?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짓는, 이름을 부여하는 그 노동을 시키셨습니다. 그 노동을 하면서 참된 기쁨을,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노동은 고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노동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고통보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말씀 앞에서 서는 인생이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일할 때가 좋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해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의 자리, 또 일이 많아서 때로는 야근했던 그때의 자리가 너무나 큰 추억이었다. 그럴 때를 떠올리면서 주어진 일에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고 빨리 이 직장 일을 그만두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자리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노동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의 자리에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가치 있는 노동의 인생을 우리는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비록 광야길 같은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척박한 광야길 뿐입니다. 그렇기에 척박하고 고통이 많다고 이 광야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누구나 있습니다. 마치 빨리 은퇴하고 싶은 파이어족들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광야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광야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큰 고통을 겪었던 우리 화평가족들이 있다면, 또한 큰 고통 중에 계신 화평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칠고 척박한 광야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모세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길을 가장 빨리 광야길을 지나서 가장 빨리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로 가면 됩니다. 해변가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이 최단거리의 길로 간다면 빠르게는 한 3일 만에 그 가나안 땅에 애굽을 벗어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을.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싸우러 갔다가 다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시내산을 거쳐서 위로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이 시내산을 거쳐서 가는 길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달, 3달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광야길을 얼마나 오랫동안 걷게 됩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저들이 보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그 아주 암울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원망이 차고 또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저들의 원망하는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큰 실망을 느끼고 계십니다. 결국 저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죠. 바로 40일 정탐 기간을 1일을 1년으로 잡아서 40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신 것이죠. 원망했던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길에서 죽게 됩니다. 저들의 원망과 믿음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광야길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버텨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저들과 늘 동행해 주십니다. 광야길 속에서 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도 비록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길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 척박한 광야길을 지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나누면서 3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척박한 광야길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너를 낮추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광야길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3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매달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의지하도록, 더 뜨겁게 붙들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고난 앞에서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살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광야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지금 당장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잘 파악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린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이 이 광야길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입니까?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부인도 그에게 원망하면서 나가 죽으라고 소리치면서 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너무나 큰 질병과 아픔 가운데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친했던 세 친구는 다가와서 그의 상처난 마음의 그 상처를, 그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를 더 박박 긁고 있는 것이죠. 그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또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욥기 23장 10절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왜 광야길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할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나를 순금처럼 정결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광야길이 감사 이유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나아가 광야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광야길 속에서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갈급한 심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마치 나의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바쁘다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나는 연약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경작할 수 없는 버려진 땅 아니겠습니까? 척박한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만나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떡입니다. 떡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떡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떡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또한 이세벨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그는 머나먼 광야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며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알게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사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집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권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광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 나에게 광야길을 주시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척박한 땅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길이 왜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경험했던 자들이었죠. 40년 동안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여기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것을 해석하면 한 벌의 옷으로 40년을 버텼구나, 한 켤레의 신발로 40년을 버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러한 해석보다는 좀 더 현실에 가까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옷과 신발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가죽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가죽은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빈손으로 자기 몸만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재산도 가지고 나왔고 또 그에 버금가는 가축들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데리고 나왔지만 가축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먹이가 필요합니다.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죠. 먹을 것도 없는 땅이었고 사람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그 장정만 80만 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심이 많은 가축들도 다 먹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마실 물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광야 식탁에 사람만 참여한 게 아니라 가축들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주시고 또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라고 얻는 것이 아님을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길이 열리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이 진리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한 거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물을 한 컵 이렇게 들이킵니다. 장에도 좋다고 해서 그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받아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 직수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정수기가 좋아서, 물맛이 좋아서 감사하기보다는 야, 이렇게 수돗물로부터 바로 직수 정수기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있을 때 참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가 물이었거든요. 물. 샤워기 필터를 한국에서 공수해서 이렇게 그 필터기를 달아서 쓰면 한 달만 지나면 완전히 새빨개집니다. 뭐 어떤 물인지 모르겠는데 새빨개져요. 그래서 이거 쓸 때마다도, 몸을 닦을 때마다도 찜찜하고, 또한 그거 물을 끓이지 않으면은, 아예 사서 먹지 않으면은 직접 생수를 먹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히려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수기 중에서는 또 보니까 정제수도 있더라고. 완전히 다 없애는 거예요. 거의 증류수에 가까운. 사실은 증류수와 샘물은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생수들은 대부분 다 샘물인데 미네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네랄이 있는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물을 먹고 또한 깨끗한 물로 몸을 씻을 수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이를 닦을 때는 수돗물을 쓰게 되지만 마지막 물은 다 그 정수된 산 물들을 가지고 입을 헹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배고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음식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팠던 분들은 건강하게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은 고난을 극복한 현실을 보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놀라운 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한 분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환경과 사명이 은혜임을 모르면
그만큼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과 또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가장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임을 모르는 분들과 함께할 때 가장 마음이 힘듭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교회 안에서 함께하기에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합양가족 모두가 어떤 교사나 또한 섬김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 찬양팀에서도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또 헌금위원으로, 안내로, 또 예배자로, 또 교사로, 주차봉사로,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애를 쓰고 계신데, 또한 우리가 이웃사랑의 자리에서 이번 또 연탄 나눔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은혜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그 귀한 자리에 있는데, 나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면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직분을 맡기게 하셨고,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탁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불러주셨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그 웃음과 즐거움을 나눠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분란과 분열로 깨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끔가다 이렇게 오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공급해 주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어진 광야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광야의 기간, 고난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가득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더더욱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헬렌 켈러가 쓴 나에게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 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장애였던 헬렌 켈러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가끔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갈망으로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즐거운데 직접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적게 보는 듯합니다. 볼 수 있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온갖 색과 움직임의 전경으로 가득한 세계라는 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멀쩡한 우리보다도 더 감사하는 헬렌 켈러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한 주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때에 정말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덜 들더라도, 또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도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마치 녹슨 자전거에 기름칠을 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듯이 녹슨 우리 입에 기름칠을 감사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고난이 가득한 척박한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광야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길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합니다.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그 2절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광야길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광야길이라고 투덜대며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 하루하루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함과 무뎌진 신앙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감사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광야길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평소에도 안 보였던 감사거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과 마음 위에 육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너무나 힘겨워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화평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의 신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강건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을 걸으며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